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같이 하늘이 먹구름이 뒤덮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서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오늘은 성도들이 별로 안 오겠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올 것입니다. 똑같은 구름을 보고 목사님은 아이고 오늘도 성도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그랬는데 사모님은 구름대처럼 많이 올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구름대 같은 꽉 채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정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대같이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오늘도 성도님들이 또 많이 못 오신 분이 계시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갑자기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뒤에 권사님 한 분은 자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우산을 쓰고 오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냥 오기도 쉽지 않은데 비가 막 옆으로 쏟아지는데 우산까지 쓰고 온다는 것. 제가 자리에 앉아보니까 역시 오늘 못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참 우리 안산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금식 성회에 또 금식하기도 하시고 또 금식하는 마음으로 사실 집을 떠나서 마치 군대 내부반 같은 곳에서 합숙하여 생활하시면서 하루에 5, 6, 7, 8번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다 참석하셔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 나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금식성에 마치고 오면 철야 성가대를 하루 쉬게 해줬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찬양에는 쉬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휴가도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거의 다 참석하신 것 같고 또 실제로 금식하셨던 분도 여기 참석을 하셔서 제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데 오늘 우리 권사 성가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권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다 초심은 첫사랑과 같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참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이 높아지는 교만을 갖게 되면서 개인도 사회도 어떤 단체도 심지어 나라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교만하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난 교만하고 사는 그게 교만입니다. 난 교만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 저런 마실까?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죠. 왜냐하면 교만을 한번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교만은 딴 게 아니라 아까 장로님께서 7월 한 달을 첫날을 출발하면서 감사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또 가슴 뭉클했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뭐야?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모든 것이 그냥 마음속에 묵은히 불쾌해진 건 왜 그러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감사한데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려오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틈탈 틈이 없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못마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만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조금 길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교만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눈물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이 심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회개도 내가 마음 놓고 그냥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기 싫으면 하게 안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회개할 수 없는 심정은 이건 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요 여지가 없어요. 뭐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비가 오는 날만 더 많이 회개한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마치 내리는 빗줄기가 마치 하나님의 눈물 같다.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마치 이 비를 보면서 아이고 세차했는데 그냥 비가 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이 시대 속에서 쏟아 부어지는 그 모습 같아서 빗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또 하고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물의 회개를 원하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간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첫 단추, 하늘이 열리는 첫 단추가 회개하고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것,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피공로를 의자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정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정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니 주 앞에 엎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 속에 정결함을 있고 청결함을 얻고 마음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치료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총히 임하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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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거룩한 성원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의 생활과 습관과 취미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하나님 무능하고 무식해졌는지 우리의 지나간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교육시켜주셔서 이렇게 각자 맡은 바 사명들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죄를 용서하는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지 못하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가정 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아버지 교회와 교구와 지역과 구역 속에 더 간절히 더 충만하게 성령님 참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전적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고 자긍하지 아니하도록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도록 성령님 목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살아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삽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삽니다. 성령님 부어주셔야 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야 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총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머리도 발갈이 발라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지는 그대로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전의 꿈이 되도록 주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그 보혈팀은 정격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영육 안에 강건해지고 새로운 심령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묵은 때들을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찬송과 회개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머리부터 발걸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고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를 고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치유와 회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사오니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지 하나님 모든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비전으로 다시 모장을 시켜주셔서 이 세상을 나가서 다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기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강력한 영적인 빛들이 되도록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마음속 이미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말씀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 계신 분 세 분 이상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면 그 안에 주는 평안과 은총은 세상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가끔 우리 마음이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강림과 충만의 사건을 한꺼번에 엮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이것을 정말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맞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 면전 앞에서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아무도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둘째치고 머릿속에 단 한 단어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보혜사 성령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곁에 계셔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좌절하고 낙심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외로운 자가 아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도망치고 비겁하고 피곤할 자가 아니다. 너희 곁에는 누가 항상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나서 없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지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기억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채찍당하시는 그 고통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 순간 속에 베드로는 보혜사 보 한 글자도, 비읍 한 글자도 기억해내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에게 영안이 열려지죠. 깨달음이 이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이건 신앙적인 어떤 신비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벌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 입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그토록 그들이 알게 하고 무장시키고 싶었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통째로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통째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면 자세히 알 수는 있지만 전체 모습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전체 모습을 보면 부분적인 내용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의도는 제자들에게만 무장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특별한 날 차례에 나온 성도들에게도 이 똑같은 예수님이 알게 하셔 선포하시는 성령으로 무장해라. 이게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머릿속에 둘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셨던 성령의 모습은 세 군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5절로 26절.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의 뜻은 알고 계시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 헬라 시대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있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뭐냐면 어떤 친구가 법정에서 무고하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변호사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법적인 변호사 제도가 발달되지 않아갖고 변호사 있기 전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친구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잘못했다고 하면 내 목을 걸어도 좋습니다 라고 대신 보증을 서주는 거죠. 요즘 보증 그러면 섬찟하죠. 그런 보증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위해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대신 목숨까지 걸어주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신뢰의 사람,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개념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낯설은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하면 아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구나,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라 라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보혜사, 좀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 아주 개인 변호사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 같다는 의미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어디까지 함께 계셔주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혹시 젊은 친구들에게는 옛날에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수호천사와 같이 항상 옆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의 의미가, 물론 수호천사하고는 보혜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지만은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하고 임재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지, 성경 속에서 그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죄는 혹시 사함을 얻을지 모르지만 무슨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을 조롱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거스리거나 하는 것들은 또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같이 접하거나 그들과 같이 뭔 것을 같이 동참하거나 이런 성령에 거슬려서 반대되는 것들은 이건 철저하게 성령 속에서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건 뭐 용서받을 게 없는 게 그 속에 들어가면 이미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자시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절만 기억하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 나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피곤하고 초라하게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셨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면 어쩌면 베드로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 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진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그래 너 좋다, 아유 넌 별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무슨 수행을 많이 해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러니 그를 보지도, 이 성령은 영적인 거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4차원의 의식과 사고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 영적인 존재가 되죠. 늘 기억하시죠?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3차원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참 희한한데. 우린 육신은 3차원을 가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갈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괜찮네 이거밖에 안 됩니까? 성가대 리액션을 한번 보시겠다. 우리 육신은 이 흙이니까 3차원적인 존재를 가졌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힘이 없으셔갖고 아멘 하죠. 물론 최상의 리액션인 것은 알겠지만 왜 여기에 감격이 안 돼요? 왜 이게 감동이 안 돼요? 펄떡펄떡 뛰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로 죽을 줄 알았던 사람에게, 인생이 다 끝날 줄 알았던 사람에게 하루 더 산다고 해도 정말요? 정말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면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가 그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 영이 있다는, 영. 나오나의 영영은 좋아하시면서요, 이 세상에 영영은 좋아하시면서 왜 영생에 대해서는 반응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이 알아서 반응이 없으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온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예수님이면 족하더라 그래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주의 이름 하나면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펄펄 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했을 때 주님의 이름 하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건 3차원이지만 이 3차원의 세상을 하늘과 연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동안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달라졌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간절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를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지구상에 지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70억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지구상을 살다 간 사람이 지금도 70억이니 뭐 곱하기 한 5만 해도 350억. 아니 그러면 지구 인류 역사 속에 2000년만 따져도 상상이 안 되고 4000년, 6000년, 만년 따지면 도대체 이 지구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상도 안 돼요. 수조, 수경, 그 이상 단위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성령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희뿐이라고 말하죠. 그 너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를 안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하네. 그는 어떤데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마가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도대체 무슨 맛있는 떡이 나오고 맛있는 빵이 나오고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는지 그거 먹고 마시느라고 도대체 예수님 입에서 그런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포도주가 엄청 맛있구만. 빵이 좀 남았는가? 빵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 그릇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예수님이 착잡한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겠냐면 이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 사오라고 시켰네. 이 빵 좀 사오게.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예수를 팔라고 나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가 빵 사러 나간 줄 알았다. 그래 지금 의식과 사고 속에 도대체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러면 보혜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자, 정리가 됩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건 뭐냐? 너희가 성령을 알아야 되죠. 너희에게 성령이 와.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야. 그가 보혜서야. 지금 내가 너희에게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잘 몰라. 왜? 순 하늘나라 얘기만 하고 4차원 얘기만 하고 영적인 차원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긴가민가? 아프리카 말이죠. 알쏭달쏭 불란서 말입니다. 잘 모르신 거예요? 애매모호 독일 말이죠. 이게 다 아저씨 개그라서 그러신데. 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아하! 생각이 났어. 그게 바로 이게 성령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저자는 성령이고요. 그 성령은 그러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썼는데 그건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느냐?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성경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35에 담임 목사를 했는데 하루에도 막 주일날도 4-5번씩 설교를 하고 주중에도 막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설교가 막 주중에도 막 20-30번씩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넓은 책상을 놓고 온갖 주석을 다 갖다 놓고 그 주석을 놓고 설교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아무리 책을 펴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냐. 가슴은 먹먹하고 머리는 어지럽고 머리는 허옇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책을 뒤지고 봐도 아무리 주석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이것저것을 뒤져놓고 자리를 찾아도 머릿속으로 있지만 말씀이 정리가 안 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심령에 실려와서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것을 제가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설교 교육한 대로 그것을 교육적인 차원에 접근했더니 못하겠더라. 제가 어떤 날은요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돼갖고요 주일날 새벽 밤새도록 토요일날 꼴딱 밤을 새우고 토요일날 아침 새벽 5시가 됐는데 아파트 바깥에 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헤맸다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메시지가 없어. 메시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없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때 심정은 정말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 미치고 환장을 펄쩍 뛴다는 거. 그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매달리는 게 이젠 책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하! 메시지는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자가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죠. 그 메시지는 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실려 주셔야 돼요. 그냥 막 어제 본 영화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출렁거리고 치고 들어와서 눈앞에 생생하고 그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서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실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에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 영이 힘을 얻고. 그 설교자는요 놀랍게도 말씀을 할수록 힘이 생겨요. 말씀으로 가서 힘이 생기고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 깨닫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딪혀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설교 전에 보혈 찬송과 회개 찬송을 세 곡을 불렀잖아요. 정말 눈물이 피어들더라고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씻겨지고 마음이 씻겨지고 심령이 씻겨지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억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다 감전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쳐다봤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아까는 요한복음 14장에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성령의 세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건 통제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 놀라지 마라. 왜? 그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역사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받으라고 주시는 역사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라는 거죠.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럼 성령이 왜 필요하느냐? 그가 나를 뭐 하셔요? 증언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장하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해요. 아무나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좋아하는 트로트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해야 돼요? 사랑은 누가 해요? 알아요. 제가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트로트 얘기를 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 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노래는 전혀 몰라. 오직 찬송밖에 몰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라도 마주쳐야지.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매모호하죠.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물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태진아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또 그 크리스찬이 부르는 노래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적인 내용을 감정을 담으려고 애를 쓰는 가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저앉았다가 포기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생일대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들었던 노래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그 노래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불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재기하는 한 밑거름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어디 가서 간증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자기 후배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서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스스럼 없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중요하냐면 눈이라도 마주친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왜? 눈이 안 맞아가구나. 그잖아요. 조 목사님이 어떤 육군 소장 하나, 예비역 소장 하나가 암으로 간암으로 쓰러져서 오산에 기도 오래 누워 있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뭐 육군 소장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도 많아갖고 조 목사님 모셔서 꼭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도원 가신 김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혼을 좀 구원할까 싶어서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육군 소장에는 눈 딱 감고 얼굴도 안 돌리고 난 절대로 기도 같은 거 안 받는다고 한다고. 가난 말기에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절대로 나는 기도 같은 거 안 받는다. 왜 안 받나 그랬더니 기도는 약한 자들이나 받는 거지. 나같이 예비역 소장이 평생을 군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별을 2개나 달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내가 무슨 기도까지 그런 거나 받고 생겼냐. 안 죽는다. 안 받는다고. 그리고는 안 받고 안 믿고 장렬하게 돌아가셨네요. 그때 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혼이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건 기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통계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연히 믿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이게 수도 없이 끊어진 상황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체가 정말 기적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하실 수가 없는데 그 성령이 오신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증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또 예수를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절로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자, 아까 14장에 1번이고요 15장에 2번이었었죠 3번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6장의 내용은 조금 길긴 하지만 그냥 중간중간만 잘라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살에 승천하셨나요? 33살이죠. 저는 항상 퀘스천이 뭐냐면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부활하셨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가시지 왜 30살에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어린아이 같지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빨리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왜 유익인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살의 그 빠른 나이에 일찍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은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빨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못하고 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미 벌써 의롭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미 다 심판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3차원에서 오셨습니까? 4차원에서 오셨습니까? 4차원에서. 땅에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4차원의 그 존재가 그분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늘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윤리, 도덕, 계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는 4차원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4차원의 얘기만 했어요. 4차원의 맛배기로 죽을 병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3차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3차원의 공부만 지식만 하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개미나 이런 그 곤충들은 3차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개미하고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미가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개미가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이고 개미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은 개미 세계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미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세상이 다라고 말해서 인간 이상의 차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걸 4차원이라고 말하고 영의 차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너희와 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개미의 인식 속에 심어주려면 인간이 개미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개미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통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 속에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요. 뭐 많은 정도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뭐 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성경 속에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품고 있으니까 4차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열심히 4차원의 세계에 대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막 나누다가 보면 야, 저분들도 다 이해를 했겠지? 하고 보는데 나중에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잘 모르겠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차원이 계속 열려지게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반이나 이 4차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아직도 할 게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다. 왜?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4차원의 영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성경 속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무슨 뜻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시험에 들고 도망치고 주저앉는 이유는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 받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같은 날은 한 10분만 딱 설교하고 끝나야 되는, 그래서 딱 10분만 딱 설교하고 끝날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통째로 해야죠. 하나씩 잘라서 얘기하면 통째로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통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을 조금 더 하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이거? 오늘 말씀은 평생의 신앙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신앙생활은요 오직 성령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는 믿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서 이 땅의 삶에도 승리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동안 말씀 들은 거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주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